사람들에게 괴롭히고 잘못하고 못되게 굴고 그렇게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가끔 혼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흑암 중에 빛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과 정직한 삶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헷갈리고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흑암 중에 빛과 같이 임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행에 처해졌을 때에 경험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초죽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또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7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밝은 광명의 자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였지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아직 생기는 없었더라. 살도 오르고 뼈도 온전히 맞추어지고 그 위에 살과 가죽 모든 게 다 덮인 것 같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생기가 없었더라. 에스겔 37장 8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활발하고 힘찬 기운을 생기라고 그럽니다. 활발하고 기운찬, 힘찬 기운, 이걸 생기는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차고 밝은 기운이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더불어 성령님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꼭 필요한 뭐가 없었다고요?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생기를 초청해서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 한번 군대가 되는 모습을 우리 37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산속에서 엄청난 통나무가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에 떠내려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통나무는 물결에 떠내려 쫙 한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통나무지만은 죽은 통나무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 속에 피레미 한 마리가 살아가지고 헤엄쳐가지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을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생기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생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지만 말씀은 결코 홀로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누구와 함께 역사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도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2021년 신광두레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고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꼭 필요한 게 뭘까? 돈 필요하죠. 돈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필요하죠. 아니, 여기 채울 사람도 필요하고 가구도 필요하고 찬양하려니까 키보드도 필요하고 피아노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신광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2021년 신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생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생기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역전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변화해진 성도들에게 키보드도 필요하고 가구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생기인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에게 임한 생기가 오늘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무실을 두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무실 안에 나무가 시들시들해가 다 죽어가더라고. 왔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막 물을 주고 막 그동안 혼자 있으니까 기를 빠진 거예요. 나무가 기가 쏙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내가 오니까 벌써 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고 물을 주고 좀 있으니까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저녁 때쯤 되니까 이게 딱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침체되고 낙오되고 또 쓰러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의 생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도대체 오늘 무엇인지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바로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3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성령의 생기는 여러분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는 생명을 불어넣는데 곧 생기, 성령님의 생기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바로 기운인 것입니다. 기운이 없네. 오늘 보니까 기운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기가 빠졌다는 거,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볼 때에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보면은 건강하게 환자들을 다 좀 골고루 볼 수 있는데 하루에 막 한국 의사들은 100명, 200명 하다 보니까 뭐가 다 빠져요? 기가 다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몸속에 있는 기가 다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나의 속에 있는 기가 다 빠져나가면 다시 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내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로 우리 속에 가득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의 생기는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입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 성령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생기가 임할 때에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었습니다. 마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사람은 다 만들어놨어요. 얼굴도 코도 입도 팔다리도 다 만들어놨어요. 형체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사람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기는 바로 뭘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 주신 그 생기는 곧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코에 받을 때에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의 숨은 사람의 호흡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는 영적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 자, 영적 존재.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안마기를 이따만한 거 막 누우면 막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막 안마기를 사주셨어요. 요즘 안마기가 얼마나 좋아요.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막 손가락부터 이제 발가락까지 다 안마해주는 기가 막힌 안마기가 나왔어요. 자녀들이 보내줬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딱 누웠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목사님이 이 안마기가 안 움직여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봤더니 전기 코드를 빼놓은 거 있죠. 전기 코드를 빼놓고 아무리 앉아있어도 그게 안마가 됩니까, 여러분? 멀쩡한 안마기를 기가 막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영화 배우, 탤런트, 못지않는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우리 옛사람의 자연적 생명을 우리가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호흡이 들어왔다가 다시 내쉴 수 없을 때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영안실 또 임종예배 중환자실에 많이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숨을 거둘 때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다 죽어 돌아가세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다시 내쉴 수 있는 숨이 없을 때 죽는 거예요. 다시 호흡을 내쉴 수 없을 때 이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데 간덮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결은 곧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곧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의 생기이거든요. 제자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꿈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뭔가 세상에서 한번 정치적으로 뭔가 한번 휘두를 때 우리가 따라가서 뭔가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제자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좌절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성령은 세상이 주는 기와 다르다.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그들의 사명에 생기가 임하고 그들의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임하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꾸로 순교도 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성령의 생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 생기를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돕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택시를 타다 보면 택시 운전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일부러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한두 번씩 오거든요. 택시 기사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운전을 막 하시면서 오면서 우리 교회가 가까우니까 저 교회가 요즘 살아났어요. 저 교회 옛날에 안 되던 교회거든요. 근데 요즘 되더라고 보니까. 차도 많이 다니고 뭐 되더라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더라고요. 속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어. 제가 또 저기 목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뭔지는 모르지만 자원지간 저 보세요. 다른 교회 잘 안 되는데 저기 됐나니까 지금 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광두레교회 비전과 꿈에 우리 주님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침체된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기는 결코 홀로 역사하지 않는 분이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는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불어넣어 주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많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홀로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광교회로 잘할 수 있지만, 두레교회도 잘할 수 있지만, 신광과 두레가 함께 같이 만나니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 함께 한다면 아름답고 복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생기는 반드시 홀로 역사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의 생기를 마실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생기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생기는 살아있는 생기, 호흡인과 동시에 홀로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고, 세 번째 또 알아야 될 소중한 진리, 성령의 생기는, 성령님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따뜻한 기운. 모든 만물에는 기운이 다 흐르고 있어요. 차가운 기운이 임하고 흐를 때 만물은 죽게 됩니다. 죽어가는 것은 차가움의 기운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따뜻한 기운이 임하고 따뜻한 기운이 이럴 때 만물은 소생하게 됩니다. 가끔 그 영안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한 번씩 만질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 작별 시간에 손을 대서 이마에 아니면 몸에 손을 대볼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렇게 따뜻했던 분이 생기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숨결, 그 모든 것이 다 육체에서 떠나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손 대는 순간 너무너무 차가워요. 거기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따뜻해지면서 그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겨울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활동을 중지하고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파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막 올라오니까 이제 산에 이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 뒷산에 가서 진달래를 잘라서 제 방에 화병에 꽂아놨더니 2주 만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아직 뒷산에는 몽울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방에 들어오니까 진달래가 2주 만에 피었어요. 제 방에 오니까 무슨 기운이 있었을까요? 따뜻한 기운이 있었으니까 이게 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고 따뜻한 생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따뜻한 생기가 임하면 생명이 약동하고 에너지가 약동하고 불이 임합니다. 따뜻한 생기가 임하면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받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강하고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철도 불 속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녹아납니다. 성령님의 기운이 임하면 강한 사람들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님의 기운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따뜻해져서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기 와서
아무도 없어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막 오늘 성령님의 임재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성령의 생기가 오늘 교우들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 덩어리가 갑자기 불과 같이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따뜻한 생기를 먼저 체험케 해주셨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니까 또 싹 식어졌어요. 계속 좀 지금까지 따뜻해지면 좋았을 텐데 금방 왔다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오늘 체험하면서 설교하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 우리 성령님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인 것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성령님의 따뜻한 생기가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차고 넘치고 강하게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생기는 거듭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생기가 임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뼈다귀 감자탕을 먹고 나서 그 버려진 뼈다귀가 살아난다 그러면 놀래고 자빠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왜 살아났습니까? 성령의 생기가 임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성령의 생기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비유를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죽은 걸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그런지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결의 영은 곧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에 우리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연합으로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할 터인데 그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의 살아있는 영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능력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예배 참석, 또 여기 주무시면서까지 기도해 주셨던 정경은 권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화장해서 보니까 뼈를 다 모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 버리는 그곳에다가 뿌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뼈를 갈아서 여기에 붓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 한 줌의 죄밖에 없는 이 죄를 가장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그 말씀이 저는 다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실 분이시구나. 그렇게 하실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갈아서 흔적까지 없앤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영이 바로 성령님의 생기인 것입니다. 생기를 통하여, 그래서 부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기가 마른 뼈의 능력을
불어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37장 10절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들이 이렇게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기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그 일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거 안 가지고 그냥 하면 지치고 힘만 빠지고 어렵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일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들어간 생기, 성령님의 기운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거듭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그 성령님의 기운이 신광두레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 생기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생기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생기를 가지고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